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 영상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겁니다.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참 은혜스러운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오늘 또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과 나누는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아침 식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안 식구들끼리야 아침 식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어느 장소에 한번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요?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솔직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밥 먹으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에너지를 같이 나눈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또 어떤 분들하고 이제 아침 약속을 합니다. 주로 아침에 같이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좋은 얘기를 나누죠. 여러분 아침은 이제 가보지 않은 그날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나누고 또 미래를 나누고 그런데 단순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힘을 에너지를 가져다 주니까 특별히 저녁이나 점심보다도 아침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끼리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맥도날드도 가고 이것저것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새벽기도 때 영혼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교우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을 먹었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기도했고 또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으니까 이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꿈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누고 그래서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는 첫 걸음 아닌가요? 여러분 아침을 이상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침을 원수 같은 사람 하고 먹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날 하루가 어떨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아직 잘 몰랐을 때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올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아셨던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뭘 하고 계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펴시고 그리고 생선을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옆에 떡도 있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유심히 읽어보면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침을 같이 먹는 건 희망을 나눈다는 그리고 기쁨을 나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지만 갈릴리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어요. 갈릴리로 되돌아온 제자들의 심령이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그들의 마음은 이제 뭘로 이어지나요? 옛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괜찮았는데, 절망의 시작은 자꾸만 옛날 일을 기억해내고 옛날 사람을 기억해내고 과거의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게 이게 절망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자꾸만 옛날 일이 생각나고 옛날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회의적이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갈릴리로 되돌아온 제자들은 절망으로 시작해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어부가 되어가서는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삶은요, 과거로 되돌아간 삶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뭔가를 만들고 뭔가 기적을,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되돌아갔을 때 그들이 던졌던 그물은 비어 있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빈 그물을 걷어 올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허탈했겠죠. 역시 나는 안 돼. 과거로 되돌아가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던지는 그물은 늘 빈 그물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또다시 자괴감이 듭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난 안 돼.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그들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그들의 삶이 새벽 때까지 또다시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절망이라고 하는 쳇바퀴를 돕니다. 내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쳇바퀴에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납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셨을 때 가만히 오셔가서는 얘들아 밥 먹자 그랬나요? 예수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자, 여러분과 제가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사업도 좋지 않고요. 자녀들 기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절망의 쳇바퀴를 돌고 좌절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인생에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멀리 계시거나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뭔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생의 희망을 나누는 거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꿈을 나누는 거고요. 할 수 있어. 아침 든든하게 먹으면 그날 어떤가요? 여러분 학생들도 아침을 잘 먹으면 이 뇌 활동이 잘 돼서 공부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힘들게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아침을 아무것도 안 먹고 간다면 하루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만 아내가 해주는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아침 일찍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일터에 가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절망의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든든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나는 힘들고 나는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인생의 빈 그물만을 걷어 올려 절망하고 있는 걸 예수님 보시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 엄청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시지 않나요? 두 번째, 제자들이 이제 물가로 올라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숯불 위에 물고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떡도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하고 떡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가 이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물고기와 생선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리고 5,000명을 먹였어. 4,000명을 먹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난 다음에 뭇가에 딱 올라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와 지금 떡이 놓여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밥 먹을 때가 놓쳤어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보냅시다. 여기 멀어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빨리 보내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줘라. 여기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2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군중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배고팠습니다. 힘들었고요. 지쳐있고요. 날이 어두웠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을과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의 사건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나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의 자기네들의 상황이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의 군중들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들 때 그 군중들이 지쳤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네들도 힘들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네들을 위하여 지금 생선과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군중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자고 했지만 예수님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시나요?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해결하자.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과 제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빈 그물만 걷어 올리는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아내가 모르게 남편이 모르게 부모가 모르게 눈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지금 보시고 계시면서 뭔가 아름다운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양손 안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걷어올리고 낭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배고픔과 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아침 식사.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양가 있는 좋은 걸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물을 걷어 올리고 그리고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물고기를 올려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숯불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물고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좀 유치합니다. 어떤 학자가 옛날 고대 교부 때는 이 베드로가 미리미리 먼저 수영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다 준비해 놨을 거다. 우리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올려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잡은이라고 2인칭 복수 과거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caught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잡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 그런데 사실 이 물고기 누가 잡았나요? 본래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자,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물고기는 우리가 더 잘 잡아요. 내가 어부입니다. 내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건 우리가 더 잘합니다. 제자들이 그러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이건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몫은 뭐였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반은 예수님이 잡은 거나 다름이 없고 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잡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서 잡은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기적을 베풀어서 잡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잡은 것 가지고 와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손 안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부분 신앙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기적도 없고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의 평안도 느끼지 못해요. 이러니까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다가 교회 다녀도 별거네. 별거지요. 그런 사람은 평생 다녀도 별겁니다. 왜요? 한 번도 진실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손에는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마다 도망을 가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서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포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맨날 힘들다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내려놓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돌아서고 도망가고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평생 그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는 기적의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을 때 그들의 손에 엄청난 기적의 현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가 잡은 것 좀 가지고 와. 예수님 제자들이 물고기 가지고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식탁에 물고기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숯불과 그리고 물고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멋있는 아침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라고 한 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의 손에 너희의 인생이 결코 빈 그물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많은 게 있는데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이루셨나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건 너희가 잡은이라는 말은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 안에 이 엄청난 물고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 좀 너희들이 가지고 와봐. 그럼 제자들은 그걸 볼 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산물이 있었구나. 여러분과 제 손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손 안에 물고기가 은혜와 기적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말도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잡은 생선 가지고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침 식사 잘 준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만 합해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가 잡은 걸 좀 가지고 와서 여기 좀 보태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기적의 능력으로 멋진 아침상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얻은 이 아름다운 이 산물을, 이 희생과 이 눈물을, 이 헌신을 예수님의 사역에 보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어에 collabor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연합하다, 합하다, 섞다. 좋은 의미로 늘 콜라보레이션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적의 능력에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순종과 헌신과 땀, 예수님 우리 보고 그걸 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드신 식사도 아름다웠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온 생선이 더해지자 이 아침 식사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풍성해졌습니다. 기적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라 멋진 아침 식사와 같은 기적은 예수님이 만든 것과 여러분과 제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이 합해지면 우리들의 삶에 멋진 아침 식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정재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가지고 와. 뭘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 권사님이 여러분이 명령에 순종했더니 얻었던 것, 그 축복
그 아름다운 거 가지고 와서 나누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걸 깨우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들은 절대로 빈 그물을 더 이상 걷어올리지 않을 거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손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걸 내게 좀 가지고 오면, 예수님 그걸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합하면 여러분과 저는 멋진 아침 식사를, 즉 멋진 희망과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아침 식사를 하시고 계십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기적의 산물을, 우리의 노력과 땀과 눈물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과 정말 매일매일 멋진 아침 식사를 함으로 희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매일매일 빈 그물밖에 걷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그물은 놀라울 정도로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내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얻은 그 기적의 산물을 주님의 사역에 보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멋진 아침 식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얻은 아름다운 기적의 산물을 주님과 함께 나눔으로 이 우리의 미래의 인생이 기쁨과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